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심히도 침체하고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실업 문제, 취업 문제, 에너지 문제,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 건강, 질병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요즘 남북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회담이 이루어져서 북한과의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듯 하지만은 실제로는 핵 폐기에 대해서 하나도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로 인한 근본에 또 속지 않았느냐, 이런 안보에 대한 또 염려도 가정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이렇게 테는 말했습니다. 가장 벗어나기 힘든 마귀는 근심이래요. 근심. 아까 한 찬송가에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구냐,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천하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은 저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없어요. 여기는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걱정 근심 없지만 산 사람은 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소고와 슬픔뿐이라 오직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70을 살고 고능하면 80, 90, 100을 산다 할지라도 자랑할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건 넌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행을 하는 나그네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알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신앙의 길로 나가야 마땅합니다. 근심 때문에 인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열등 인생으로 전락이 됩니다. 근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심이 심해지면은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여성들이 왜 늙고 예뻐지지 못하나? 근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찌푸린 얼굴과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냥 근심 걱정, 염려는 백해무익해요. 그냥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면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으러 구원받은 성도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로 믿노라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하나님 불순종하는 게 돼요.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근심,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믿음을 떠난 상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나? 근심은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근심을 하다 보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심히 곤고해집니다. 불안과 초조, 마음에 쌓이는 염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건 좌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 또 굴절된 자아상, 이런 걸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인간이 병들어요. 마음 평안을 다 뺏어가고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중나는 새를 봐라. 공중나는 새는 심지도 아니하고 또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른다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나라만 다니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섭리했습니다. 참새들이 그냥 너무 근심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신경증 걸렸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냥 나라만 다니면 하나님 먹고 살도록 섭리했고, 그래는 백합화를 봐라. 기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은 솔로몬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해서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았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하느냐? 모든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몇 번이나 나왔대요? 365번이 나왔대요. 그냥 범브라타라는 목사님이 공산당 핍박으로 불가리아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감옥에 뭐라고 하세요? 성경 볼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몇 번이나 쉬어봤더니 365번이나 했대요.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사람은 매일 매순간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서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고 영의 자유를 얻는 상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심하면 마음이 병들고 또 근심하면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염려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염려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서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고 영생 얻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걱정한다고 하는 건, 염려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겁니다. 나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니까 염려, 걱정이 오는 거니까 영혼이 병든 거 아니에요? 근심하면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젊은 장이 뭐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걱정, 근심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주긴 무리들이 우리까지 잡아주기면 어떡하나, 문 꼭꼭 걸어 잠그고서 그냥 숨어 있는데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문은 닫았는데도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몸이니까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불안함에 벌벌 떠는 자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베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에게는 마음도 병들고 영도 병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꾸 이 사탄들은 우리 심령 속에 자꾸 걱정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근심이라는 독약을 자꾸 가져다 줘가지고 좌절하게 만들고 믿음에 떠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가니까 마귀의 소원이 됩니다. 또 근심하면 육체도 병들어요. 영혼은 병드는 게 아니고 육체도 병듭니다. 염려라는 헬라어 원어는 메림노인데 뜻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심이란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갈길 찢어졌으니까 불안해요. 그냥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모든 병의 근원이 뭐냐?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마음의 걱정, 근심, 이로 인해서 마음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육체도 병드는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면 영도 기쁘고 즐겁고 얼굴도 빛이 나고, 그러나 마음이 근심에 쌓이게 되면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과 영이 상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양약과 같은데 근심 걱정하는 건 뼈를 아예 마르게 합니다. 뼈가 마르면은 뭐 힘을 쓰겠어요. 그냥 사람이 늙고 약해지는 건 다 근심에서부터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란서의 의사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를 했대요. 최고의 명약이 뭘까? 몸에 좋고 마음에 좋은 모든 약이 뭘까? 각종 제약회사의 모든 약들을 좀 다 연구하고 분석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최고의 명약은 웃음이다. 웃는 게 최고의 명약이래요. 그냥 웃고 살면 마음도 편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면에 잘 됩니다. 억지라도 웃는 게 건강에 좋대요. 그냥 억지로 웃어도 뇌라고 하는 건 웃을 때에 그 아주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데, 억지로 웃어도 뇌는 이게 억지로 웃는 건지 진짜 웃는 건지 분별을 못 한대요. 그냥 웃었다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잘 된대요. 억지라도 그냥 웃으며 사는 게 복이에요. 그냥 또 이 미국의 텍사스의 코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좀 연구를 해봤답니다. 7년 동안 22,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신자 그룹과 불신자 그룹 잘 연구한 결과적으로는 신자들은 평균 수명이 82세고 불신자 그룹은 평균 수명이 75세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7년을 더 산대요. 이거는. 믿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니까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어쨌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믿음을 떠난 상태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마음도 병들고 영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다, 백해무익하다. 모든 영혼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비결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고 하는 건 맡겨라 그런 뜻이 있어요. 맡겨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가 있지만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결도 못하면서 그걸 붙들고 자꾸 끌탕을 하고 신경 쓰고 그냥 또 잠도 못 자고 그래봐야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맡겨버리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아주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 맡아가지고 해결해줘요. 시편 68편 19절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편 68편 19절로 21절.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께서 쳐서 깨치시리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 모든 걱정, 근심, 우수사려 다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제가 하려고 그러고 제가 고민하고 그러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모든 걸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맡기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죽음 문제도 져주셨고 사망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사망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해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모든 연료 다 주께 맡깁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뭐 주께 맡깁니다. 주께 맡깁니다. 찬송 열심히 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 때는 도로 찾아와가지고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암만 반복하면 해결되는 거 없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쉼을 얻으리라. 모든 수고, 걱정, 근심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요즘 내비게 세내는 게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곳도 그 목적지만 딱 입력해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래 앞으로 세상 떠나서 어떻게 될 것 모든 장래 다 알고 계세요. 이건. 우리는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을 목적지 쳐놓으면은 내비게이션 알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목적지도 영원한 천국에다 딱 내비게이션 쳐놔요. 그냥 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비게이션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 못하겠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다. 주와도 영생문을 누린다. 거기를 목적 삼고 그냥 그 길로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따라가면 여러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까닭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심령도 낙오됨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마태 23장 37절 한번 보세요. 마태 23장 37절.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탉이 변해를 날개 아래 품듯이 다 품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해서 구원의 영광 이르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우리가 벗어나요. 그냥 하나님 품을 떠나고 세상 의지하고 우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나가면서 여기 하나님의 도움을 심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걸 안타까워하시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마태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싸우려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신 하나님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셌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챙겨서 지켜주십니다. 그냥 머리카락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대머리들도 뭐 잘 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면서 우리를 지켜줘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세밀한 부분까지 다 간섭하신 분인데 무슨 걱정할 거 있어요. 그냥 머리카락 수도 모르면서, 제 머리카락 수도 모르면서 뭘 걱정하고 하나님 맡기면 맡기면 됐지 왜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헛되이 나갔어요. 그냥 모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면서 내 생명을 영원히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 모든 걸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주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책임감이 철저해요. 그냥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 맡겼는데 이제는 모든 택한 백성들 가만두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하늘 영광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30만 년의 생애를 살면서 성경 100% 다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참 죽음의 고통까지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돌아졌습니다. 내 한 생명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리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다 맡기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할 게 없잖아요. 우리 구원을 위한이라면 모든 걸 희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염려컴 적경심 다 맡기고 참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천국과 재림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라. 2절로 6절 한번 보세요. 2절로 3절 한번 읽어봐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천당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는 우리 거할 집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적 세계, 구속의 세계에는 우리 거할 곳인데 거기는 걱정 근심이 다 없습니다. 걱정 근심 우수하려 다 초월한 영원한 낙원, 영원한 영생목을 누리는 낙원이 있는데 거기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속에 들어가고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더불어 사는 그런 신령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피난처로 들어가면 삽들한 식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 모시면 마음이 천국이 되구나. 그런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서
모든 걱정 근심도 다 해결해서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모시고 의를 누리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이 건설이 돼요.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건설되는데 거기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줍니다. 내가 광야와 같은 세상, 고해바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켜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느냐. 눈물 닦아주고 위로하시면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다시는 사망의 애통이 없는 그런 낙원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소는 영원한 천국을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냥. 왜 막혔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함을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천국 가는 길이 딱 막혔는데 예수 십자가 부활로 이제는 천국 가는 길을 뚫어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완성하면 내가 이제는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오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초림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때가 되면 이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들은 산채로 변화가 돼가지고 이미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서 재림을 영접하는 산채로 변화가 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늘 영광에 들어가고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됐고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모든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상천하에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진리가 되고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고 영원한 진리를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수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예수님이 계신데 걱정 근심하지 말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연유를 맡기고 영원한 천국과 재림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고난과 걱정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13절로 15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뭐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당당히 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냥. 자녀된 자가 뭐 배고프면은 그냥 뭐 어머니 나와가지고 미안하지만 밥 한 그릇만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엄마 내 밥 내놔 배고파 그래. 당당히 구할 수 있고 또 부모는 또 주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바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버려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뭘 아끼겠느냐. 구하는 모든 걸 다 내가 시행해서 이루지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다 응답이 돼요. 그런데 욕심으로 잘못 구하면 그건 안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 잘못 구함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 쓰려고 잘못 구하므라. 잘못 구하는 건 들어주는 게 복이 아니고 들어주는 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면도칼 달라고 그냥 울어대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냥. 암만 울어대고 뒹굴어도 안 줘야 됩니다. 너무 안쓰럽다고 주면은 면도칼 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손해 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안 들어주면서 눈깔 사탕을 줘가지고 바꿔주든가 해요. 그냥.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냥.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건 안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믿음에 유익된 겁니다. 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다 들어서 용서해서 구원해 줍니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투신 자살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하잖아요. 유서에서 돈은 받았지만은 대가성은 없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그거보다도 어리석은 선택은 투신 자살한 겁니다. 제일 어리석은 아주 선택이에요. 그냥. 생명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내 제 맘대로 버려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 인생 문제를 마지막 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정치적으로 새 출발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자살한 건 제일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마음대로 극단적인 한 건 아주 참으로 어리석은 결과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 못한 결과예요. 그냥. 그런 사람에게도 전도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회개하고 잡아가면 용서받고도 새로운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가 나타나지 않으려 부지런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모든 걸 더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천국과 재림을 약속을 소망하라.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영원한 천국 간다고 하는 거기다 딱 목적지만 딱 입력해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반드시 천국에 이르도록 해요. 그냥. 그게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맹세까지 했어요. 그냥 내가 시행할 테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라 하고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무리 큰 걱정거리도 죄를 졌을지라도 기도로 회개함으로 해결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